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자신의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면 목적을 소유한 사람이 무섭다 그럽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엄청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바로 목적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추진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졸랐든지 아버지께서 얼마의 유산을 미리 주셨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전에는 가족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혼자 크고 자기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지요. 매일 대문을 주시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랬던 것은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죠. 아들이 돈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아들을 알아보셨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에게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 반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께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무너진 마음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기름을 한번 넣었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기에 오늘도 주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는 조건.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책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이런 것이다, 등등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방법론이 있는데 40일을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받는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40일 기도, 그게 요즘은 기니까 다니엘 기도라 그래가지고 21일만 또 하고 난리.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을 받는다. 이 다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기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하면 확실히 응답받는다고 말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론적 입장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밥을 안 먹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뭡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는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서 금식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요 소리내 기도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글아글 쓰고 기도 못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해야죠. 그런데 제 체험상 방언 기도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혹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방언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 응답받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론을 따지실까요?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했어? 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응답을 안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39일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빨리 응답할 텐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해서 응답이 느려졌던 거라고 하실까요? 결코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올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 아시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 삶의 환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벳은 그 소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베스가 처해 있는 상태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이오시다. 비록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엎드려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기도는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는 방법론이 아니오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냐.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개역성경에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이 말씀에서 업신여긴다 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묵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묵타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의미는 코를 돌리고 경멸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콧방귀를 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흥 나온 참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게 바로 묵탈이죠. 업신여기, 다른 사람의 말을 흥. 우리 5학년짜리 외손자 녀석이 가끔 그래요. 흥 하고 남자 새끼가 그냥 여자처럼 그럽디다. 자,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탕자는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것으로 풍족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흥하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내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일에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싸워요. 쌍둥이들이. 야, 이 태중에서 싸웠으니 나와 가지고는 얼마나 싸웠겠나. 예? 뱃속에서부터 싸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두 민족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눠지게 생겨서 싸우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을 비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맏아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던 그것은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진정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었다면 야곱을 불러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을, 작은 자를.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한 얘기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는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몽땅 가로채버립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속은 줄 안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33절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떨었다 이 말. 심히 크게 떨었다. 왜 떨었습니까? 그 순간 옛날 일, 7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불뚝 생각이 난 거예요. 7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함없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삭은 너무나도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가요? 이삭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다, 그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자꾸 옆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온갖 잡신을 다 끌어들이는 왕. 그가 전쟁하러 나갈 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보통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의 옷을 입고 가면 적군이 자기를 향해서 무수히 달려들 것 같으니까 똑같이 군사들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8장 3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솔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음새를 뜻하는데요, 갑옷은 원래 쇠붙이를 연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쇠붙이를 연결할 때
그 틈새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미세한 틈이지만 틈이 있는 게 딱 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화살이 날라와서 꽂힌 겁니다.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방이 결국 죽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왕의 옷을 안 입고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고 갔는데 적군도 그냥 알고 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무심코 그래, 무심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역대하 18장 이전에 성경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예언을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방이 나간 거거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있는 힘을 다해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히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낍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혹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세상 근심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도 생각 없이 툭툭 던져서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걸어가던 여러분, 발걸음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대로 사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웃으실지 아니면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실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며 사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남 탓을 해요? 다른 사람을 탓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속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어요. 왕이 비밀리에 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하다가 죽었으니까 전사했을 거다, 그런가 보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취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변명할 여지. 내가 심지 않고 씨가 싹이 났다고 할 수도 없고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났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요, 심어놓지도 않고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고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옵시다. 싫든 좋든 자기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 형은 아버지를 도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빈둥거리고만 있느냐? 그렇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는 어서 빨리 먼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마음껏 쓰며 세상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혹 지난날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시는 것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세상에 나가서 남들 보란 듯이 멋있게 살고 싶고 좋은 것을 다 누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올시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무한한 사랑의 사람으로, 희락과 화평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힘쓰십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심는 것들 위해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더욱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